잘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 헨이라는 말도 나오고 헤세드라는 말도 나오는데 주로 헨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은혜로도 번역됐고 또 은총이라고도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도 히브리 원어에 많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자비, 어떨 때는 인자함, 어떨 때는 사랑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는 헨인데 대부분의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말로서는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grace라는 말은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고 은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는데 또 다른 영어 단어 favor라는 단어 이건 참 좀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favor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호의를 베풀 때 호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총애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번역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favor를 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 편애에 가까운 총애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참 우리말로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에게 여러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사랑스러운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아빠의 페이버를 받는 겁니다. 그 자녀가 엄마의 페이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grace,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favor, 마치 부어주시는 것과 같은, 쏟아 부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한 반의 학생들을 다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한 반의 학생들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꼭 눈에 더 들어오는 정말 사랑스러운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페이버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이런 하나님의 편애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grace,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favor, 그 편애와 같은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favor를 받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favor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된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메모리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앞에 놓고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 그건 뭐 하나님의 기억에 꽉 각인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다윗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다윗은 건들지도 마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다윗의 이 메모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선 다윗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시편 한 편 한 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찬송하는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메모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favor, 완전히 부어주시는 듯한 그런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 어떤 각인된 기억과 같은 그런 메모리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게요, 한번 딱 박히잖아요. 각인된 어떤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목사님이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친구 중에 창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 그 짝꿍이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창식이가 그렇게 썩 좋은 친구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창식이 특별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수학여행 가서도 그 관광상품 파는 가게에서 슬쩍슬쩍 이렇게 좀 꼬리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책가방에는 책을 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짝꿍 창식이는 그냥 이 책가방에 늘 연필 한 자루 공책 하나 넣을까 말까 하는 그런 친구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는 어떤 각인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치기, 오징어, 다마치기, 쌈치기가 만약에 올림픽 종목이었다면 창식이는 오관왕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운동의 날, 그 달고나 가장 어려운 별무늬, 이거 4개나 성공해서 이만한 상품을 받고 오는 이 창식인데, 이 창식이에 대한 특별한 기억 하나는 뭐냐면은 소풍날 가지고 있는 창식이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풍날에 있는 그 기억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는 창식이는 정말 괜찮은 특별한 친구라는 페이버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볼 때는 이거 좀 왜곡된 사랑처럼 느껴지는 그럴 정도의 이 목사님의 각별한 창식이 사랑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소풍날이 되면 가방도 없이 나타나서 이 창식이는 늘 웃으면서 말한대요. 친구들에게, 야, 니들 참 고생했다. 내 거 싸우느라고. 그리고 궁한 티는 하나도 내지 않고 그날은 최고로 제일 모범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늘 따라 붙어가지고 자원하면서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야, 선생님 선물 도시락 내놓으라고 하고는 자기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고 공손히 가져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분단별로는 계란 하나씩 각출하고 김밥도 그냥 인당 하나씩 각출해서 자기 입에다가 다 넣고, 그리고 이제 소풍 가면은 게임을 하잖아요. 수건 돌리기, 퀴즈 대회, 노래자랑 이런 건 뭐 그냥 시시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다가 이제 소풍날의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보물찾기. 근데 이 보물찾기에 거의 20장을 다 휩쓸어버리는 이 무서운 녀석. 근데 또 창식이가 의리파잖아요. 그러니까 김밥 낸 친구들에게는 한 장씩 나눠주는 거 봐요. 끝내주는 의리파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빈 가방에다가 이거 보물상을 넣을 때 그 친구들의 식구 수까지 다 파악해서 식구 많은 것까지 이 창식이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건 네 여동생 줘라. 이건 셋째 줘라. 이건 막내 줘라. 이건 할머니 거다. 이 창식이. 그럼 이 창식이의 보물찾기 비결이 뭘까요? 소풍날은 모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식이는 언제나 선생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창식이 생각할수록 무서운 녀석이라는 거예요. 거의 소풍날 이거 보물찾기 교육비리잖아요. 교육청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녀석이 20장을 땁니까? 그래도 제 친구 목사님한테는
창식이를 생각하면 늘 빙글에 미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창식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도 다윗을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은 거예요. 특별히 각인된 기억이 있거든요. 마치 창식이의 소풍날 보물찾기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 그럴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어찌 보면 memorable moment making 아닐까요? 기억할 만한 순간을 빚어내는 것,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될 만한 그 순간들을 내 삶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창식이처럼 다윗도 그렇게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죄인이에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간음자예요. 다윗도 따지고 보면 창식이 같은 인간상이 그 삶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은 늘 창식이 생각하면 그렇게 미소가 지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된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편애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favo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favor 우리가 받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은혜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favor 우리가 받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묻지도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야, 다윗이냐? 야, 묻지도 마라, 묻지도 마. 니들 다윗에 대해서는 토도 달지 마라. 다윗에 대해서는 니들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들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한번 나와봤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바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춰봤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이토록 다윗을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Memorable moment making. 이 기억할 만한 순간을 우리 삶 속에 빚어내는 것. 마치 창식의 소풍날 보물찾기처럼. 창식이가 뭐 그런 것 같지만 엄석대가 아니잖아요. 이쁜 거예요. 예쁜 거예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창식이 지금 어떻게 사냐고.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더니 목사님 자기도 창식이 소식을 모른대요. 전 왠지 창식이가 집사님이 되셨으면 훌륭한 집사님 됐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창식이가 목사님이 되셨으면 목회도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 적어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제가 간혹 선배뻘 되는 목사님 혹은 이제 선생님뻘 되는 목사님한테 제 동료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을 이렇게 추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편에서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추천은 뭐냐면 이런 추천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들이 묻죠. 김 목사, 당신 추천한 그 목사 어떤 분이야? 물어보면 목사님, 첫 번째 목사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럼 반응이 두 부분으로 나와요. 어떤 부분은 그런 싱거운 추천이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참 싱겁게 추천하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서 최고의 추천으로 봤는데
제 편에서는 정말 그렇거든요. 지금 최고의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싱거운 추천이 아니에요. 저로서는 최고의 추천이에요. 글쎄요, 최고의 성도, 최고의 교인, 여러분 아마 대단한 게 아닐 거예요. 최고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윗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페이버가 있지 않을까. 제 친구 목사님 중학교 때 자기 반 친구 중에서 영어 잘하던 친구도 있었겠고 수학 잘하던 친구도 있었겠고 잘생긴 친구도 있었겠지만 이 친구 목사님은 창시기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소풍날 보물찾기 20장, 이 무서운 녀석. 그러나 의리파 창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89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할 것이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며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편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고백하기에도 부족할 편에 가까운 이런 은총. 오늘 본문 뒤로도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페이버는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나를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잡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혹시 그의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그를 벌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35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favor,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총애, 거의 편애에 가까운 그 사랑.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된 다윗에 대한 memorable moment, 그 기억, 잊을 수가 없는 그 순간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런 memorable moment making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한 게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memorable moment는 나의 삶에 언제였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의 기억들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최근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뭐 미워한다? 증오한다? 무관심이다? 아니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왕년에 옛날에는 봉사대장이었는데,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예요. Memorable moment making. 황금보다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현금보다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 순간이 있는지,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하체를 다 드러내면서도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췄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과 같은, 춤추던 다윗과 같은 그 순간이 있는지, 결국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memorable moment making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되는 그러한 기억 만들기의 귀한 여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았던 다윗에게 하나님 편애에 가까운 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오늘 원컨대는, 우리가 기도하건대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될 만한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받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